우리 288장 찬양 드리고 우리 렘넌트 연합지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렘넌트 연합지교회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남부 권역의 우리 모든 대학 지교회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각이 내리며 기도에 체질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를 복음 엘리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그것을 응답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가정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문제 속에서 요셉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배우게 하셨죠.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고 우리 형들은 왜 이럴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은 굉장한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없어요. 외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외동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혼자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이제 달란트들을 좀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문제를 내가 중요한 이제 응답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 도망자 신세예요. 그죠? 애굽의 왕자였다가 하룻밤 만에 갑자기 살인자 누명 쓰고 미디안에서 이 완전히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각인시키시죠. 어찌 보면은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란 얘기는 뭐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라. 네. 가정 문제에서 그걸 발견한 거죠. 가정에서 대부분 문제 있으면은 부모 의지하고 형제 의지하고 그러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다 보니까 형들도 자기 미워하죠.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에다가 미디안에 있으니까 이게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 쓰게 하셨죠. 또 이 사무엘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굉장히 이제 말씀이 지식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화가 될 수 있고. 왜냐? 너무 익숙하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어떤 전도사님을 조금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가 없냐? 복음에 대한 감격과 메시지의 소중함이 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PK랑 MK 또 특히 막 장로님 자녀들 이런 분들은 이런 렘넌트들은 너무 이제 교회 생활이 그냥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계속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사무엘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거 엘리 제사장님한테 한 소리 아닌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건 부모님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이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지식과 정교된 거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의 이 복음이 소중함을 알고 진짜 이 복음화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사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전사님한테 복음이 지식화 정교화 됐다면은 아이들한테 답을 줄 수가 없게 된다. 또 현장에 누군가한테 답을 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계속 현장에 가서 영적 문제를 많이 봤다. 영적 문제를 보면 볼수록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 예배가 얼마나 답이 되는지, 얼마나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각인이 됐다. 전사님도 이게 복음이 지식화 종교화가 안 되려면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생명운동하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목동 생활을 했죠. 한마디로 알바한 거야, 알바. 여러분 알바 많이 하죠? 알바. 요즘 알바몬 해가지고 뭐 알바도 구하고 그런데. 자, 목동 생활. 다윗도 알바를 하고 있었다. 근데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다윗은 알바를 하면서 뭘 해요? 나름대로 묵상의 비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시편과 같은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많은 이제 선임들이 사회 나가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막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슬기로운 사람들은 좀 앞서 보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그 선임들을 보니까 막 이제 사회 나가기 전에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어떤 랩런트는 해군에 갔는데 이 친구가 해군에서 뭘 했냐면은 배 엔진 정비병을 했어요. 배가 선박이 있잖아요. 선박 엔진 정비병을 했는데 얘가 이게 스펙이 돼가지고 대학도 그 과였어요. 마침. 그러다 보니까 이 랩런트 굉장히 발판이 된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이 알바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훈련의 시간표에 있었죠. 자, 여러분 훈련받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토요일에도 제가 군대에 있는 두 랩런트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예. 또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 근데 거기서는 너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다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내 생각도 다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 못하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중심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이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어찌 보면은 평생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다. 사도행전 27장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들이여 나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한 그 주의 사자가 한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인생에 여러분의 위기가 왔을 때는요, 평생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친구는 교역자 또는 리더 또 어떤 이런 책임자 이런 위치로 가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교역자나 리더, 교역자 훈련 받는 렘넌트들도 있을 것이고 리더나 어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사람의 말은 듣되 참고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선한 싸움하고 농부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살리는 싸움, 영적 싸움 또 이런 선한 싸움하는 이런 응답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응답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문제로 보면은 그냥 문제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에 잡혀 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한 응답으로 본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CVDIP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에게 이제 큰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막 그런 사건들. 그러나 이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표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단 말이죠. 요셉이 노예로 갔고 여기서 누명을 쓰고 여기서 또 가서 형통을 체험하고 여기서 노예로 가서 먼저 형통을 체험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누명 썼는데 감옥 가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바로왕과 애굽과 형들을 치유하고 그죠? 이런 언약의 여정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원해서 간 겁니까? 요셉이 원해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 모세 보세요. 모세 어릴 때 왕궁으로 갔습니다. 여기 작은 상자에 딱 담겨가지고 근데 이 왕궁의 왕자로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사건의 딱 주모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도망자로 가다가 여기서 많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 언약들을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언약 정리. 이 언약이 정리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죠? 호렙산으로 부르셔. 왜? 호렙산에서 뭘 주십니까? 미션을 주시잖아요. 뭐요?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 그들에게 새 절기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각인시킬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 계획대로 됐죠. 이 사무엘 보면은요, 언약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은 그 아기가 이 언약궤에서 그냥 자란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한 거죠. 엘리 제사장 하는 일 돕고 교회에서 하는 일 돕고, 여기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종교화되어 버린 엘리와 엘리 제사장 자녀들,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 문제, 이걸 보면서 아, 복음이 종교화됐구나. 이 복음을 진짜 순수하고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전쟁이 그치면서 이것이 미스바 운동까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죠. 다윗이 알바를 합니다. 목동이죠. 이때 요셉은 묵상을 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능력이 이미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목동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서 갑자기 그 힘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이때 만들어져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미리 가져라, 미리 봐라, 미리 가져라, 미리 누려라, 미리 정복해라, 미리 성취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골리앗 앞에 쓰죠. 골리앗 앞에 쓰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때려 눕히고, 결국 이것도 본론이 아니에요. 왕이 된 것도 본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굉장한 핍박 시대 아닙니까? 핍박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 그리고 굉장한 이런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또 예후, 하사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도단성 운동이죠. 완전히 이 이사야 시대는 그야말로 멸망 시대. 언약이 완전히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려서,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RUTC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이 언약을 딱 이제 이사야에게 주시죠. 그 언약을 붙잡는 사건. 그리고 이 바울, 풍랑 같은 시대.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죠? 곳곳에 재앙이 임하고 곳곳에 재난과 전쟁과,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이랑 인도랑 막 지금 전쟁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 그죠? 평화 협정이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풍랑 같은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뭘 붙잡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 언약인 237 언약, 그죠? 치유 언약, 렘넌트 서밋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일곱 렘넌트들이요, 이 다 응답으로 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메시지를 계속 누리고 발견한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 위기 속에서 차이가 나요. 결국 응답받을 큰 인물하고 응답 못 받을 이런 작은 인물이 이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위기 나 보세요. 위기 나서 진짜 작은 인물은 세월호 그 선장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지 살겠다고.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위기 때 그 렘넌트의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문제, 여기서 응답을 선택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재앙시대의 남은 자요, 남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이어갈,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영적인 군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마땅히 하나님이 쓰실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응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응답으로 보는 방법. 첫째로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이게 무조건 첫 단추예요. 예배 성공이란 얘기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게 완전히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는 딱 월요일이 되면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고 거기다 미션을 딱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매주 올리고 있어요. 그 렘넌트한테 굉장한 이 영적인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정리, 나의 말씀.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성공한 이 언약들이 계속 쌓이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이 나오게 돼요. 인생의 언약. 평생에 잊지 못할.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는 다이빙 선수인데 다이빙 때 올라갈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면서 올라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로라 윌킨슨이라는 수영 선수인데요. 금메달 막 몇 관왕 하고 막 그랬죠. 부상당해서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붙잡은 언약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언약적인 선택이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그러면서 미래의 축복을 오늘로 미리 누리는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아직 이 목동인데 다윗이 왕처럼 이미 누리는 거예요. 아직 노예인데 이미 총리와 같이 형통하고 살리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드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할 때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오늘로 누리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그런 원네스의 축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당겨서 누려라. 오늘 문제 와서 언약 붙잡지 말고 어려움 당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기도 수첩 간신히 하지 말고 미리 힘을 얻고 나가고 미리 응답받고 나가라. 미리 승리한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라.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면은 길을 알려주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안 그러면은 내가 막 길 헤매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응답받고 미리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요. 자, 결론으로 진정한 감사 속에서 진정한 응답이 시작돼요. 네. 여러분에게 상처,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로 바꾸면은 여기에서 진정한 응답이 시작돼요. 여러분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해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 중심이 되게 해라. 성막 중심.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미리 누려라. 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막에서 이제는 여러분 나름대로 치유하고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장막에 가서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뭘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응답을 찾는지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누리는 사람인지, 문제 와서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인지, 너무 힘들어서 언약 붙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리 응답받고 승리하고 정복해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정말로 미리 응답받고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 재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는 이 시대지만, 우리 렘넌트들 미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언약의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고 내 연약함에 집중하고 또 실수에 집중하고 사람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복음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며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일, 갈등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